독립운동가시고 또 교육자시고 또 산정교회 장로님이셨던 고당 조만식 선생께서 오산고등학교 교사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교내에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흥분한 우리 제자들이 교사실로 득달처럼 달려들었을 때에 미처 고당 조만식 선생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는 거로 학생들에게 폭행과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오해였고 더더군다나 고당 조만식 선생은 이 일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몰려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죠. 그때에 한 학생이 조만식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통 사람이 맞을 때에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데 왜 선생님은 손으로 눈을 가리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나를 때린 학생이 누군지 안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가르칠 수 있겠는가? 또한 용서와 사랑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으로 그들이 누군지 안다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눈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당 조만식 선생께서 왜 그의 별명이 언행일치, 신행일치자였다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언행일치가 뭐죠? 내가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 수행한다. 신행일치가 뭐죠? 내가 믿는 바를 반드시 수행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처럼 가난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고 세상에 감동을 지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언행일치, 신행일치, 실천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훨씬 더 지금 부유하고 전 세계 10대 교회가 중 6개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지만 오히려 그 영광이 영광되지 못하고 조롱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예수쟁이들 그 말뿐이라고, 우리들의 실행력이 의심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언행일치, 이 신행일치 삶을 산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행일치, 신행일치자란 증거는요 9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형제님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들어요. 자,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첫 마디가 야, 너희 기도 좀 많이 해라. 너희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묵직한 얘기는요, 너 뭐해 이 말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서신서 보니까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허풍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허풍이 뭡니까? 가짜 허자의 바람 풍자예요. 말만 바람인 인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여러분 허풍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오늘 기도 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소식 듣자마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 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요. 첫째, 나 이정철 목사는
내 개인 가정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시, 어려움이 생겼을 시 제일 먼저 상의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첫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 사건을 보고하는 분은 하나님인가? 둘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오늘 바울을 보면 제가 또 두 번째로 제가 도전받는 것은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은 남 문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남 문제로. 지금 기도 부탁하면서 야, 너희들도 힘들지만 이 감옥에 있는 나도 좀 기도해줘라, 이런 말 한마디 산 적이 없어요. 지금 자기 문제는 뒷전이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나를 위한 기도자인가? 남을 위한 기도자도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자마자 성전으로 달려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아들 문제 말고요, 우리 가정 문제 말고 성도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걸? 쏜살같이 성전을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 두 질문을 제가 마음에 품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얼마나 감사했는고 하니, 지난주 이틀 전 금요일이 타인을 위한 금요 중보 기도였어요. 재밌는 거는 이날 우리가 원칙을 정했어요. 이날은 절대 우리 샘물결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광고했었는데요, 그거 아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자는 날보다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날인데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건 과장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후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눈을 뜨고 살펴봤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맞나? 어디 지금 순복음교회 온 거 아닌가? 여기저기에서 마치 내일처럼 우리 그날 9살짜리 소아암 걸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의 젊은 처자 형제가 이건 뭐 뜻밖의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하여튼 암 4건이나 제가 얘기를 듣고 긴급하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날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샘물결 교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회보다 남을 위한 기도회 때, 아, 이게 우리 샘물결 교회 다음이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좀 더 할까? 매주 할까? 매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 한 노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90쯤 넘으셨을 거예요.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문을 던졌어요. 왜 우문인지 들어보세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제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내 나이 90이 넘어가는데 지금 90평생 동안 뭐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기도 없이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문인 거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단 하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분한테 제가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물었으니 어찌 우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결국 뭐예요? 기도를 경험한 자는, 진짜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안 자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어떨 때죠? 특별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감옥은요 절대 무능의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옥은 사실은 절대 무능의 장소, 절대 불가능의 장소인데요, 놀라운 걸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유학 간 아들을 위해서,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고 가족들은 저 지방에 있을지라도, 해외 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유, 감옥에서 할 게 하나도 없네, 기도로도 할까, 이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갇혀 있어도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영국 시인 에드윈 아놀드 이분의 말이 늘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매님들이 한번 조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기도로 반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백리를 다가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반자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백리를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 3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제가 아주 강하게 경험했어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 격리되어서 설교도 하지 못하고 계속 기침이 나요. 이거 남도 그런다니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도 기침이 너무 나니까 겨우겨우 설교를 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할 수가 없겠다. 한 주 쉬고 다시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겠다, 설교를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 주 맡겨야 되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막 기침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앞자리면 또 저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다 마스크 한 3개 끼고 오고 이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기도 끝나갈 때쯤에 그날 나온 부부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되든지. 그래서 자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형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이번 주 설교해야 돼. 너 설교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주일 지나면서 기침도 거의 안 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나섰는데 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문을 딱 제가 나가는데, 여보 당신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기침 안 나게 하실 거야. 오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또 힘이 나든지요. 주님이 제 궁뎅이를 퉁퉁퉁 치면서 너 지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제가 막 성전 오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저 부부만이겠는가? 제 아내만이겠는가? 우리 성도들 아마 다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1부, 2부 제가 단 한 번도 기침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주님이 저에게 하셨구나.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 어제 저녁에도 저녁을 먹는데 한 분이 저에게, 우리 성도가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랑 자주 통하는 사이도 아닌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제 금요 중보기도에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온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뜨겁게 된 자기가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금, 토 이틀 사이인데도 또 그 며느리에게 벌어진 좋은 또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새물결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 이론자가 아니라 실제 기도 경험자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자, 우리 샘물교회 교회 다움이에요. 자, 4월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4월달에 이 날씨도 좋고요. 다시 한번 우리 표어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자,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소식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했잖아요. 그러면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했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요즘 샘물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샘물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이런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 가지 내가 꼭 기필코 너를 위해서 구하는 거 세 가지 말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채워주소서.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채워주소서예요. 뭘 채워달라는 걸까? 교회 성도 수, 재정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요, 9절 하반절 이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잘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대단한 걸 생각하셨다가 좀 실망스러운 눈빛 같은데요. 그러나 이 바울의 기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의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골로새 시리즈 첫 설교.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이 교회를 방문한 이상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7가지 이상한 이론들을 지금 교회에 오염시키는 중이었어요. 4가지만 다시 소개해 보죠. 하나는 충만파예요.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지? 잘했어. 그러지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더 좀 채워줄게. 이 충만파들이에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채워줄게. 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배운 걸로 안 돼. 조금 더 내가 채워줄게. 두 번째, 체험파예요. 더 좀 극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체험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근데 체험을, 독특한 체험을 경험해야 돼. 내가 시켜줄게. 이 체험파예요. 세 번째로 지식파. 이거는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 너한테만 알려줄게. 특별 지식. 나중에 이것이 영지주의, 그노시스트로 발전하게 된 그 초기 단계예요. 마지막에는 금욕파예요. 금욕파. 그 어깨에 그 짐을 더 이어줘서 저 기도했는데 아니 더 해야 돼. 금식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금식해. 계속 이 극단적인 그 요청과 절제를 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 거짓 진리에 지금 단단하게 포위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켜나가고 이 포위된 거짓 진리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있겠어요? 바로 이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채워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평범한 기도라고요? 이게 단순한 기도라고? 천만에요. 생명이에요. 이 기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생명이라고요. 가장 필요한 기도죠.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 저 같은 경우 제 3남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3남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했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를 두는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실 거예요.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때에 또 감염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아이들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옵소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기도입니까? 천만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똑같아요. 세속과 이단들로 우리가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CBS에서 8부작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했습니다. 8부작. 저는 8편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 1편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포위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이 8부작이 전부 다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 이야기예요. 세상에 없는 돈, 있는 돈, 시장에서 장사해 가면서 아이를 음대 보내놨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고성고생해서 공무원이 되고 애를 다 쓰고 유명한 대기업 들어갔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내가 30년을 키웠는데 2달 만난 그 교사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를 등져버려요. 노래 가르쳐준다고 다가오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바이올린 가르쳐준다고 다가오고, 춤 가르쳐준다고, 영어 가르쳐준다고. 사실 이거 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들의 필요가 뭔가 보고 쟤 바이올린 하네, 야 전공자 그래 네가 붙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여기 마지막 제가 본 영상에는 그 피해 어머니가 눈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신천지 본부에 가서 피켓을 들고 따라 돌아오라. 그분을 인터뷰하는데 이래요. 자기는 평생을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음대 가기를, 콩클라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자기는 하나밖에 안 구한대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 빠진 뒤에 이 기도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리에서 멀어진 뒤에 이 기도는 늦습니다. 요즘은 아예 무진리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 냉소주의 시대, 아예 이런 걸 관심 없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 우리가 이 바울의 본질적인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가장 먼저 내 배우자를 위해, 가장 먼저 내 아이를 위해 구할 것은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소중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3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십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채워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열매 맺게 하소서. 계속 뻔한 이야기만 합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이게 뻔하다고요? 그렇지 않지요. 일부 거짓 교사들이 특수한 지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점점 신앙과 삶은 분리됩니다. 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삶이 괴리된. 지금 골로새 교회는 지금 책상 신앙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저 교리만 더 알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은 뭐죠? 많이 하는 것도 새로운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 단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설교를 들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뜻대로 못 사는 이유가 설교 양이 부족해서입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여, 내가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언행일치, 신행일치, 살아내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제 좀 재미난 주제로 대화를 했어요. 무슨 주제였냐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했다는 교회들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큰 교회 섬기면서 그런 교회들과 교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 그렇죠?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 그렇죠? 어떤 교회는 또 이게 정치 참여들을 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뭐 이렇게 각각 장점들이 있다 설명을 하는데, 한 목회자가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목사님, 샘물교회 교회는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돌려드릴게요. 묻고 싶어요. 자,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께 묻고 싶어요. 그동안 45년 동안 우리 샘물교회 교회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샘물교회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에 언행일치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신행일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샘물교회 교회 어떤 교회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행일치, 언행일치하는 성도들이 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사했다고 제가 가보면 이미 장로님, 성도님들이 돌보고 갔어요. 누구 홀로 계신 성도님들 보면 그래 이렇게 아람아람 와가지고 돌봐요. 아, 이게 우리 교회 장점이로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섬겨가는.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좀 표정들이 남 얘기 듣는 것처럼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이번에 코로나 확진된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아이들 뭐 이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것도 확진된 가정들마다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 왔는데요. 아침에 초인종만 누르고 이렇게 사라졌는데 문고리에 보니까 약이 있고 만둣국을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미역국 또 이렇게 간식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한 분이 저한테 아침 문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친형제도 어려운 일을 우리 교인 식구들이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둣국 먹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겁니다. 진짜 교회의 교회됨은 나그네처럼 환난 당할 때에 그때의 교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샘물교회 저는 소망합니다. 열심히 제자훈련도 할 것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 절대 책상 신앙이 아니라 현장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구할 것입니다. 샘물교회 교회 똑똑한 교회도 되지만 똑똑하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기도기도 하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붙들어 주소서.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무슨 내용인가 11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찾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핍박이 있잖아요.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덮어놓고, 야, 내가 올 때까지 잘 참아. 에바브라가 이 편지 들고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잘 참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세 부리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쉬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 정체가 확실해집니다.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붙드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사람에 붙드는 게 아니구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거냐고요? 이 말씀, 이 쉬운 성경 본문을 메모해가지고 핸드폰에 넣든지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날 붙드실 것이다. 해외에 나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드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보나 내 노후를 보나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붙드실 때만 우리는 설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나 아니다, 에바브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로 샘물결교회가 45년을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정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정확하게 적용시키십시오. 낙심되는 자녀를 향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붙드시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시기 바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34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옥에 있는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낙심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실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의 기도 때문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확신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사나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꼭 필요한 기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찬양은 좀 독특합니다. 이런 찬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오늘 점검해 주는 찬양인데요, 우리 기도를 점검해 줘요. 이렇게 점검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두 번째,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자, 여기에 여러분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사라질 때에도 감옥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기도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우리 고백하십시다.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2절 불러요.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마음의 분노 가득 찰, 여러분 이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를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전생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요, 지금 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어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자, 어려움 시험 당한 자, 그가 누굽니까?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그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반자만 걸어가도 하나님은 백리를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 이론가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그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